자, 25년 동안 믿음의 훈련을 받아온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삶에 완전히 뿌리가 내려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마지막 시험을 주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동안 수없이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시험은 우리의 실력을 확인하는 시간인 동시에 그 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공부한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죠. 사실 그게 더 중요하죠. 시험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식이 정말 내 것이 되었느냐,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공부하고 제대로 준비하여 시험을 치르면 시험이 끝나고도 그 공부한 것들이 계속 기억에 남고 반영구적으로 나의 지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충 공부하고 요령만 피우다 보면 시험은 어찌저찌 치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후에 남는 것이 없어요.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리는 사람들, 우리 제대로 공부 안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로 그랬는데 그리고 공부만 그러겠습니까? 운동이든 악기든 운전이든 무엇이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배울 때 제대로 배우고 훈련할 때 제대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가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내 실력이 되는 거고, 진짜 나의 지식이 되는 거고, 진짜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비교해 드렸었는데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사울은 기름 부으심을 받자마자 두 번의 전쟁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함성 가운데에, 인정 가운데에 바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어려움이 없었어요. 큰 고비나 위기 없이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약 2년 뒤에 찾아온 한 번의 시험, 그 시험에서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블레셋의 강한 위협에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지내버리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를 범한 거예요. 사실 이게 큰 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상황이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항상 안 좋았어요. 특별히 이때만 안 좋았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항상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아오던 민족이었습니다. 자꾸 더 초준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자, 유대인들의 문화와 사고 체계를 완벽히 이해하고 쓴 이 작가가 시즌 1 8화에 이런 대사를 넣어놨더라고요. 제가 먼저 상황을 설명드리면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먼 길을 가시려고 해요. 그런데 그 전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또 그 옆에 남는 가족이라고는 자신의 아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먼 길을 가기 전에 아내와 장모를 위해서 그물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 두고 가려고 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장모님의 병을 고쳐주시고자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아내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너의 희생도 참 크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더 쉽게 만들어줄 수는 없다. 내가 지금 너의 가장 큰 문제인 그 장모님의 병은 고쳐주겠지만 이 외에 다른 것들도 다 쉽게 만들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아내가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건 우리 민족의 방식이 아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상황이 쉽고 편안함 속에서 살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항상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이 우리 민족이 아니냐고. 그래서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예수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저의 삶을 잘 감당하고 있겠다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이 쉽고 상황이 편안함 속에서 안심하고 기뻐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어가며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상황에 주는 편안함과 그 안정감 속에서 우리가 안전하다, 편안하다, 좋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비록 이 땅의 삶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고통이 있지만 부담스럽지만
그 안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감사하다고 기뻐하다고 그 예수님이면 족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왕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물론 지금 이 상황이 분명 어려운 상황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도 아니었고 흔들릴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 상황에서 바로 무너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훈련의 차이입니다. 사울에게는요, 훈련의 시간이 없었어요.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그에게 깊숙이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그 누구보다 많은 인생의 큰 위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에게 오는 모든 시험을 대부분 잘 통과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몇 번 실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대부분 중요한 시험에 있어서는 잘 통과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훈련을. 어렸을 때는요, 가족 안에서 가장 무시받는 존재였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이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또 들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고 야생 동물들과 싸워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죠. 이건 다윗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는 광야에서 도망자 신사로 살아가며 끊임없이 위험과 위협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쉽지 않은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잘 배웠습니다. 단순한 배움이 아니라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까지 내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책도 있잖아요.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 다윗.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내가 살기에 얼마나 쉽냐, 어렵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얼마나 제대로 훈련받고 있느냐, 제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삶의 고난이 많아도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훈련받지 않고 게으름으로 불신앙으로 그저 힘들어하기만 하고 원망만 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으면 우리에게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훈련과 시험을요,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 시간들을 이렇게 유익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보내지 마세요. 제대로 훈련 받으시고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 시간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우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훈련을 잘 받아왔습니다. 비록 실수는 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곳에 마음대로 정착하지 않았어요. 불편하지만 나그네의 삶을 기꺼이 끝까지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훈련을 잘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이 시험에서도 요령을 피우지 않습니다. 이 시험도요, 전심으로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그가 이 시험을 어떻게 치르고 있는지를 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4가지로만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자, 처음 하나님이 이 시험을 주실 때 명령을 하시는데 그게 2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2절을 개역개정 우리말로 보면 어떤 뉘앙스냐면 이런 느낌입니다. 마치 수능시험 감독관이 막 표정도 없이 찾아와가지고 우리에게 시험지를 딱 주고 바로 뒤돌아서 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너 시험이야, 내가 시험 봐 하고 그냥 뒤돌아서 가는 모습이에요. 그냥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만 하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2절을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2절이 이런 의미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청컨대 부디 내 하나뿐인 아들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너를 위하여 그를 번제로 바쳐라. 끝에 바쳐라라는 말만 보면 똑같은 명령처럼 들리지만 문장 맨 앞과 중간의 표현을 보면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 같지만 간청이고 간청 같지만 명령 같은 말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뉘앙스의 명령을 자주 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부모들이에요. 특히 어린 자녀일수록 부모는 자녀에게 명령형의 말을 자주 합니다. 치카해, 밥 먹어, 아해, 공부해, 불 끄고 자, 빨리 눈 감아. 이렇게 명령형의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돼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들이 권위의식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세상에서 내 말을 들을 사람 아무도 없는데 너만큼은 내 말을 듣는구나 하면서 내가 명령하면 얘가 막 딱딱 움직여주는 게 너무 막 희열이 느껴지고 만족감이 느껴져서 그래서 자녀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말은 명령형이지만 부모의 마음은 사실은 간청에 더 가깝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아, 부디 지금 양치해 주겠니? 사랑하는 자식아, 제발 지금 식사해 주겠니? 사랑하는 자식아, 지금 너를 위해서 공부에 집중해 주겠니? 이런 뜻이에요. 그럼 명령이면 명령이고 간청이면 간청이지 왜 간청 같은 명령 같은 간청을 하는 것이냐? 중간 때문에 그래요. 너를 위해서. 말을 하는 자신이 아니라 이 말을 받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을 다시 한번 의역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당황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게 너를 위한 것이거든. 부디 나의 이 시험의 의도를 이해하고 너의 아들 이삭을 나한테 바쳐보지 않겠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언어가 모국어인 아브라함은 이 말씀의 뜻을 분명히 이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간청의 뜻을. 하나님이 왜 이런 시험을 주시는지를 이렇게 분명히 이해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보겠다고 자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은 자원의 순종인 거예요. 네, 하나님,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를 위한 거니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형으로만 받습니다. 하지 말라 하라, 버려라 가져라, 떠나라 남아라. 그리고 이 명령들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하지 말아야 하고 버려야 하고 떠나야 하는 것들은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원하는데 하지 말래요. 내가 원하는 건데 버려야 된대요. 내가 원하는데 떠나야 한대요. 주로 이런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힘들어요. 반대로 우리가 해야 되고 가져야 되며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원치 않는데 그걸 하래요. 원치 않는데 그 사람과 하래요. 결혼이든 뭐든. 원치 않는데 떠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이 명령 앞에 하나님의 저 간청하는 부분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부디 청하건대 너를 위하여 이 부분을 우리가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느낄 땐 전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것 같거든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것은 분명 아담과 하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신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명령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명령 앞에 이 앞부분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것이 정말 자신들을 위한 것인 줄, 하나님의 간절한 요청인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위해서는 먹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서 먹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앞에 부분을 먼저 보고 들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청하건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살아보지 않겠니? 부디 청하건대 너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지 않아 보겠니? 부디 너를 위하여 이 말씀에 순종해 보지 않겠니? 부디 너를 위하여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아 보겠니?
이렇게 말씀이 들리기를,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리고 보일 때 여러분 자원하여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저를 위하여 한번 해보겠나이다. 하나님이 저를 위하여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니 제가 한번 해보겠나이다 하면서 자원하여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땠냐면 즉각적인 순종을 보였습니다. 지난주에도 봤지만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믿기도 했지만 또한 즉각적으로 순종도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의 원래 성격과 성향과는 분명 다른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이렇게 화끈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원래 망설이는 스타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를 떠났을 때 아버지 데라 때문에 하란에 묶여 있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 한마디도 못했어요. 아버지 여기가 아닌데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인데요? 이런 말도 못했어요. 그냥 아버지가 있으라 그러니까 네 하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또 가나안에 와서 두 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유는 자신이 죽을까 봐 그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하가를 통해 아이를 가지라는 사라의 말에 그건 아니지 라고 말 한마디 못해요. 아 그래? 알겠어 하면서 그 말대로 그냥 또 그렇게 행합니다. 사라가 이스마엘과 하가를 쫓아내자고 했을 때도 고민만 해요. 자기가 결정을 못해요. 사라를 위해서는 떠나 보내야 되는 것 같고, 근데 하갈도 분명히 내 아내고 이스마엘도 내 아들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고 있다고요. 결정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자 그때야 결정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주도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무엇인가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더 많이 받던 사람입니다. 특히 사라에게서는. 그런데 우리 아브라함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아내한테 허락받지 않고 당당히 신용카드로 사고 싶은 물건을 사는 남편의 모습처럼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 중요한 일을 사라와 상의도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에 옮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어느 때보다 핑계댈 게 많은 지금 이 상황에서 핑계대지 않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하수는요, 말씀을 받을 때도 힘들어하고 순종하는 것은 더더욱 힘들어하는 게 하수고, 신앙의 중수는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으로 받지만 삶으로 가서는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고민하고 망설이고 있는 게 중수고, 신앙의 고수는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거나 혹 아멘으로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삶으로 가서 즉시 순종하는 게 신앙의 고수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1세대들이 한 명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 이유가 뭐예요? 망설였기 때문이에요. 발만 내디지면 되는데, 가기만 하면 되는데 망설였죠. 두렵다고. 이런저런 생각에 망설이다 못 가게 된 거예요. 이런 믿음의 세계에서요, 망설임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성경의 어디 역사를 찾아봐도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계속 고민만 하고 있던 사람들이 좋게 끝난 경우가 없어요. 부자 청년 니고데모, 우리 계속해서 봤잖아요. 성경이 그들에게 어떤 좋은 결과를 맺었다고 보여주지 않아요. 상상해보면 만약 그들이 정말 주님께로 돌아왔고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었다면 왜 기록을 안 해놨을까? 끝이 좋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망설이면 그 끝은 결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달 음식을 시킬 때도 망설이는 시간이 길수록 좋은 선택을 하기보다 후회하는 선택을 할 때가 많잖아요. 신앙이 그래요 여러분. 망설이면 최고의 선택을 못합니다. 왠 줄 아세요? 망설인다라는 건 우리가 많이 생각한다라는 건데, 우리 인간은 미련하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본성 자체가 악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해도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잔소리가 많으신 게 아니고요. 규제가 많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고 한다고 선한 것이 나오지 않으니 이대로 행하라. 이대로 살아봐. 공동체 안에서, 너의 삶 안에서 이렇게 행하며 살아봐 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잔소리로 듣지 마세요. 규제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최고의 지혜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야,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이게 나한테 좋을까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받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예요. 망설이면 거기까지지만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그때부터 길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2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이른 아침에 나무를 쪼개어 가져갔다고 합니다. 즉 번제 때 사용할 장작을 다 패서 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숙련이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장작을 패는 것은 어쨌든 노동입니다. 그런데 그 이른 아침에 아들 이삭을 바쳐야 하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철저하게 챙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보통 되게 중요한 일 앞두고 많이 실수하잖아요. 중요한 것들을 빠뜨리고 거기에 신경 쓰느냐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거기 생각에 빠져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철저하게 챙기고 있는 거예요. 자, 22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장작만 있으면 안 되죠. 장작을 태울 불도 있어야 되고 이삭을 죽일 칼도 있어야 됩니다. 어느 것 하나 빠트림 없이 아브라함이 완벽하게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신용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에 신용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순종을 하고자 했던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증명해 주는 말씀을 볼까요? 22장 9절에서 11절 앞부분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자, 지금 이 정황상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을 멈추셨나요? 바치라는 명령을 했을 때 알겠다고 대답했을 때 진짜? 이야, 나 네가 이렇게 대답할 줄 몰랐다. 오케이, 너 통과.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만반의 준비를 하고 출발했을 때 너 진짜 하려고 하는구나. 오케이. 하지 않으셨어요. 두 종을 산 밑에 두고 두 사람만 올라갔을 때 아니요. 아들 이삭을 결박했을 때 아들을 장작들이 있는 번제단에 올려놓았을 때 아니면 이삭을 죽일 칼을 손에 잡았을 때 아니요. 하나님이 언제 멈추시냐면 그 칼끝을 자신의 독자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을 향하여 뻗기 시작했을 때, 칼을 아들을 향하여 내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멈추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초입니다. 단 1초만 늦었어도 이삭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날 실제로 이삭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1초만 늦었어도 이삭은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 1초의 사이에 말리시지 않았다면, 멈추게 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격하게 동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선까지 가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보는 것, 끝까지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통은 그 끝을 자신이 정하죠. 믿는다고 고백한 것도 믿음이 아니냐고, 아침 일찍 일어나 이렇게 장비 챙겨서 산까지 온 것만으로도 하나님 믿음이 아니냐고, 산에 올라가 아들 이삭을 결박하는 거, 이 아비의 마음으로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하나님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칼을 손에 쥐고 주변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가 됐는데, 저 이 정도까지 순종했는데 하나님 이쯤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멈추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순종입니까? 신용입니까? 신용입니다. 순종의 폰만 잡아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면 바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대답만 할 것이 아니라, 바치는 준비만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바치는 신용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고 못 박아야 됨을 안다고, 깨달았다고, 자기도 그러고 싶다고, 그런데 잘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데 그 속마음은 무엇이냐? 이런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늘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셨는데 공예배에 참석하고 한 번씩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일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만 좀 따르면서, 그러나 내가 따르고 싶지 않은 부분에서는 따르지 않으면서 그래도 이거는 따르고 있으니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지 않아도 봐주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나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결국 나로 하여금 끝까지 순종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누리게 되는 그 영광, 그게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인 저에게 주신 믿음의 시험과 훈련과 감동을 따라서 안정적인 사역과 삶을 내려놓고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택하여 개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아주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개척을 한 것만으로도 순종한 거 아닙니까? 정말 개척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하는데 어떠한 지원도 없이 이렇게 개척한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을 향한 제 믿음을 보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따위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본심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 이제 훈련을 멈춰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이제 저 그만 훈련시키시고 그만 연단시키시고 열매를 달라고, 결과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제가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인간적인 마음이 그래요. 이것만으로 하나님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그래 너 믿음이 있다라고, 믿음 있는 목사라고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더 이상 훈련시키지 마시고 그냥 이제는 부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솔직한 인간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으로 치면 저는 지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장비를 챙겨서 모리아 산으로 이제 막 출발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출발했다고 순종한 거 아니냐고, 이 시험을 다 통과한 거 아니냐고 제가 말하고 있었던 것이더라고요. 목회자인 저의 순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현실의 안정과 교회 외적인 성장과 사람의 인정과 사역의 성공을 쫓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며 생명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게 제가 해야 될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으시고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인생 전체도 그래야 되겠지만 지금 각자에게 주시는 작은 명령들에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신용만 하지 마시고 끝까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으면 내 삶에 기도만 남고 다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라는 마음을 주셨으면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도 달게 느껴질 때까지, 그래서 말씀이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 말씀을 읽어보는 거예요.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또 섬기라는 마음을 주셨으면 사람들이 당장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죽도록 충성해 보는 거예요. 여러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고 여러 변수가 생겨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해 보는 거예요. 또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셨으면 감정이 풀릴 때까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를 위하여 축복이 나올 때까지, 그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가 나올 때까지 기도해 보는 거예요. 또 내려놓으라는 마음을 주셨으면 신용만 하지 말고 빨리 정리하시고 버려보는 거예요. 신용이 아니라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아낌없는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아낌없는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다시 살려줄 거야. 그러니 이번 여름에 선교제에 가서 무장단체에 납치가 되고 목이 잘리는 순교를 한번 해봐. 걱정하지 마. 너를 꼭 다시 살려줄 거야. 반드시 네가 원하는 완벽한 배우자를 만나 결혼도 시켜줄 거야. 한번 해봐. 이 명령을요, 뭐 기도 중에 감동으로 주신 것도 아니고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아무 걱정 없이 담대하게 내 완벽한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비행기를 타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차피 다시 살 건데 뭐 완벽한 배우자 땡큐지 뭐 이러면서 여러분 담대하게 그 비행기를 탈 수 있겠어요? 하나님, 다들 말하길 이상형은 만날 수 없어서 이상형이라고 합니다. 저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이요, 아무리 자발적이고 즉각적이고 철저하게 준비된 순종이었다고 하지만 그 순종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웃으며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지만 당장 그에게 주어진 명령은 아들 이삭을 칼로 죽이고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살아난다 할지라도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귀한 아들을 그렇게 죽이는 것은 분명 너무나 어렵고 괴로운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서도 볼 수 있었던 모습이었죠.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셔도 3일 만에 살아나게 되실 것을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음을 뛰어넘는 그냥 알미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통스러워 하시잖아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때로는 정말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가 하는 상황이 있어요. 무엇보다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하나님의 뜻인 것도 알겠고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있으면서도 당장 내려놓기가 어렵죠. 또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 오면 천국에 가서 만날 것을 알면서도 슬프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아프지만 괴롭지만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12절과 16절에서 두 번이나 이를 언급하십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래 아브라함아, 네가 진짜 아끼지 않았구나. 너 정말 바치려고 했구나. 그렇게 귀한 네 아들을 정말 나를 위해서 주려고 했구나. 하나님이 그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 재물 또한 역시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이삭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신학적으로는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우리가 자주 걸려 넘어지는 인간적이고 감정적인 부분, 그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신학적으로는 여러분들 웬만한 잘 알아요,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이미 많은 것을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믿고 있고요. 그런데 언제나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이잖아요. 나도 이걸 하면 좋은 거 알겠는데, 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이게 소화가 안 돼서 그래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감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이기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워십.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월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인이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월십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존재의 가치에 합당한 태도를 취하는 게 워십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 사랑하는 아들 이삭, 이 이삭보다도 하나님의 존재를 더 소중한 존재, 더 가치가 있는 존재, 더 귀한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조차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큰 가치와 존재에게 자신의 가치를 드린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5절,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성경에서요, 예배, 월십이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리긴 했는데 그건 뭐냐면 오퍼링이었어요. 오퍼링. 제사. 제사는 무엇이냐? 자신에게 있는 것 중에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는 것을 가져다가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제사예요. 그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월십은 무엇이냐?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소중하신 분이시며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분이시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풀어야지, 자 한번 시험 풀어볼까? 단순히 시험만 통과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곳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삶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최고의 것을 실제로 주님께 드리고 주를 위해 사용함으로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삶에서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거,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꽁꽁 붙잡고 살아가면서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찬양한다고 고백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런 예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그리고 삶을 받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요 직접 몸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증명돼야 합니다. 말로만으로는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 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 아무리 사랑한다 고백해도 그거 의미 없습니다. 삶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희생하셔야 되고 섬기셔야 되고 내 것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도요 반드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거에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러고도 남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 내 삶을 받아주세요. 제발 받아주세요라고.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발 나 좀 받아주세요. 하나님 제발 내 인생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내 생명을 받아주세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천국은 마치 땅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으니 그것을 발견하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다가 그 밭을 사느니라. 하나님, 제가 소중하게 여겼던 거, 가치 있게 여겼던 거, 이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저 그거면 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받아주세요. 제 생명을 받아주세요. 이게 바로 월십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옳은 일을 하는 데는 매우 약합니다. 그런데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데는 매우 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옳은 일은 대체로 나의 뜻과 나의 마음과 상관없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즉 의무예요, 의무. 그래서 어려워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따라주지 않고 우리의 감정이 편하지 않으면 쉽게 흔들려요. 그거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치는요 매우 상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으로서 나에게 이미 의미가 있고 내가 그것을 좋아하고 소중한다고 인정할 때 그게 나에게 가치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게 가치라고 얘기를 해줘도 내가 그것을 나의 가치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의 가치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보면 모든 사람은요 다 자기의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여러분, 백날 나눔해도 우리 알 수 없어요. 그게 진짜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게 진짜 가치를 어디서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느냐? 우리 유튜브 시청 목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그거 보는 줄 아세요? 그런 영상들 보는 줄 아세요? 나에게 있어서 지금은 그게 나에게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즐겁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만족하게 해주고 누리게 해주니까 그걸 보고 있는 거죠. 또 우리의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보면 내가 지금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행할까요? 그게 나에게 지금 가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습관을 가졌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월십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다시 율법주의로 가서는 안 됩니다. 또 이것을 시간의 싸움, 노력의 싸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해야 돼서 옳은 일이어서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아들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25년 동안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정말 이 영혼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월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배란 무엇이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런 교육 이제 필요 없어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몰라서 우리가 지금 예배자의 삶을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만 배우면 평생 흉내만 내면서 사는 거예요. 예배자의 흉내, 예배자의 신용만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워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분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라. 그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의 가치, 예수님의 그 사역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 가치를 알 때 나의 모든 가치를 그 하나님의 가치에 기속시킬 수 있어요.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도, 내 인생도, 내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까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비록 한 주 동안 힘들었지만,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괴로운 일이 있었지만 우리 이곳에 모여서 그 하나님의 가치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우리 삶을 드리겠다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고백의 소리가 이곳에 날마다 울려 퍼지기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